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교회를 다니셨을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5년도 다니시고, 어떤 분은 10년도 다니시고, 어떤 분은 20년, 30년 그 이상도 여러분 다니셨을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를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교회에 걸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4절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말은 자기는 어떤 희생, 어떤 고난을 감수하고서라도 나는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겠다, 또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섬기겠다,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좀 이제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채운다 그랬는데, 그리스도의 고난이 모자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면, 교회를 섬기면서 내가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면 내가 기꺼이 감수하고 나는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겠다. 다시 말로 하면, 나는 교회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겠다. 교회를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소속감 정도 갖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거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또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이걸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바울이 교회를 위한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교회의 일꾼으로 자기는 끝까지 충성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긴 것에 대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26절을 보시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여러분, 그리스도는 오랜 세월 감추어졌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 감추어졌던 이 비밀이 이제는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 이 비밀에는 뭐가 있냐면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는 말할 수 없는 영광이 있는 거예요. 이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 계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이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는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 여러분, 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니에요. 그의 몸된 교회,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에게는 그 영광,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보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하늘의 소망을 가진다는 거예요.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에게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고 말할 수 없는 이 세상이 감히 어떻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영광이 있고, 그 영광 안에는 너무나 어마어마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교회를 섬기면서 그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의 그 아름다움, 그분의 신비로움, 그분의 그 영광스러움, 그 주님에게 한번 매료가 되어지면 이 세상 어떤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사실 이 골로새 교회는 그냥 그 오네시모를 통해서 시작된 작은 그냥 가정에서 시작된 교회예요. 사람들도 별로 불품도 없고. 그런데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 그분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내려오셔서 이 땅에서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 그리고 그분이 다시 승교해서 그 보좌 위에서 영광을 취하시는 그분을 생각하면, 그리고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거를 생각하면 그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 영광이 얼마나 찬란한지. 그래서 바울은 이 교회를 섬기면서 그 그리스도의 영광, 그 영광의 소망, 거기에 자꾸 사로잡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대, 고난 받으셨대, 부활하셨대, 이게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그게 내 삶의 인격 속에 그분의 말씀이, 그분과의 교제하는 이것이 내 인격적인 부딪힘으로 다가오면서 그분을 알아가는 이것이 이 세상 어떤 거하고 견줄 수가 없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비하면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과 같은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 그 소망,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고 초라해 보이고 별로 힘도 없는 것 같고, 그래도 그 속에 감춰져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비밀, 거기에 눈을 뜨고 나니까 이 세상 어떤 기관하고 비교가 될 수 없는 그런 차원, 이걸 경험한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두 번째는 한 사람에 대한 가치를 깨닫는 거예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 바울을 보면은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12제자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70명의 제자가 있었고, 그리고 무리가 있었는데 예수님 12명을 집중하면서 소그룹으로 하셨어요. 저도 이제 그동안 우리 교회가 지난 세월 동안 이렇게 소그룹으로다가 이런 양육을 이렇게 하고 같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제자 삼자 이걸 해왔어요. 근데 이제 바울을 보니까 옛날에는 12명 하는 게 그게 대단한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세월이 갈수록 이 12명 너무 힘들다. 근데 바울은 보니까 한 사람씩 한 거예요. 1대1로 한 거예요. 1대1로 맞춤형으로다가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면 그 각 사람의 수준에 맞게,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게 그 사람과 함께 공감을 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이게 소그룹만 돼도 좋은 점도 많은데 서로 함께 배우고 하는 것도 있는데,
자기 속 깊은 얘기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1대1로 하면서 아까 우리 그 임상목 집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본인의 경험, 또 가정생활, 뭐 성경 말씀만 나누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활 속에서 있는 이런 것들을 다 복음 안에서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삼고 함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한 사람의 가치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이게 제대로 깨달아만 지면 삶의 혁명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머리를 조아려 생각해 보면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흑암 가운데 있던 그런 영혼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십자가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쏟으셔서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 삼아 주신, 이거를 가만히 생각하면 나라는 존재가 엄청나게 소중한 존재구나. 나도 나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정말 귀하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정말 소중한 존재인가? 내가 그렇게 귀한 존재인가? 이거를 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깨달아지면 내 인생은 시시하게 살 인생이 아니구나. 나는 시시하게 살아야 될 존재가 아니구나. 예수님이 나를 핏값을 지불하고 나를 사셨다고 한다면 내 인생은 존귀한 인생이요, 가치 있는 인생이요, 그 가치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나는 내 인생을 헛되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영적 자의식이 생긴다는 거죠. 무엇이 나를 그렇게, 내가 그런 존재인지 나의 정체성을 일깨워 주겠냐 이거예요. 복음이 그걸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자기의 어떤 가치, 그걸 잘 모르고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이 많다 이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그런 가치에 제대로 사로잡혀서 자기 인생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에게 그 사람을, 이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권하고 사탄이 절대 흔들 수 없는 구원의 확신을 딱 무장하게 하고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심어주고 그것이 그 사람의 속에 제대로만 딱 장착이 되어지면 그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놀랍게, 얼마나 가치 있게 그 사람의 인생이 확 바뀌는 줄 몰라요. 여기에 이제 눈을 떠야 되는 거죠. 그걸 누가 어디서 그런 걸 하냐 이거예요. 그렇죠? 우리 이제 정현선 집사님을 양육했던 김보경 집사님, 그 어제 우리가 리더 캠프를 하면서 우리 집사님 간증을 들었는데 본인도 좀 두렵고 떨리잖아요. 내가 뭐 교육자도 아니고 내가 뭐 인격적으로 실력적으로 다 준비된, 나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데, 그렇지만 이걸 받았으니
한번 이렇게 하면 좋겠다. 얼마나 참 기도하면서 어렵게 얘기를 했겠어요. 또 그것을 집사님이 받아주어서 같이 하는 가운데 우리 김보영 집사님이 본인이 얼마나 성장하게 됐는지, 또 이걸 통해서 그동안 내가 배웠다고 생각하는 것, 놓쳤던 것들 하나하나 다시 한번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하면서 얼마나 영적인 그러니까 같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이렇게 뭐 누구는 가르치고 누구는 배우는 게 아니라 같이 말씀 안에서 같이 녹아지고 세워지고 변화되어져 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다른 한 영혼을 세워가게 하시는구나. 이걸 깨우치고 자기 삶을 들여나간 이 감격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울도 뭐 자기가 여러분 완전해서 완벽해서 이렇게 하겠어요? 그렇지만 이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자기의 인생이 얼마나 참 하나님께서 자기를 귀하게 여기는지, 그리고 이거는 자기만을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을 통해서도 다른 사람이 그렇게 되어지도록 그렇게 세워가는, 그래서 한 영혼의 가치를 발견하는, 이게 교회가 아니면 어디서 하겠냐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영광 가운데 소망을 보고, 그리고 한 영혼의 가치, 세상에 아름다운 꽃도 많고 아름다운 경치도 많고 전망도 많지만 저는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게 뭐냐? 죄로 물들고 상처와 아픔 가운데 신음하고 괴로워하고 그러던 영혼들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변화되어져 피어나는 것이 이 세상 어떤 꽃보다 아름답고 어떤 아름다움과 이 세상에 볼 수 없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안에 정말 무한한 그런 아름다운 이 가치가 있는데, 사실 그런 거에 많이 이 세파에 그런 거에 시달리고 찢기고 상처 입어서 그걸 잘 못 느끼고 살아간다. 근데 이 복음의 능력이 그것을 맛보면서 이것이 회복이 되어지면 너무나 빛나는 아름다운 그런 인생으로 세워져 가는,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을 세워가면서 같이 위로하고 세워져 가는 그런 모습을 함께 나누면서 세워져 가는, 이게 공동체라 이거예요. 그렇죠? 이제 여러분 셀 가족 모임이 시작이 됩니다. 셀 가족 안에서 이런 은혜를 나누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알게 되고, 이게요 무슨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변화되는 거, 사람에게 뭐 감동을 준다는 거, 사람이 조금이라도 달라진다는 거, 이게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할 뿐이에요. 그런데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따해서 그냥 수고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속에서 성령이 일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우리가 바랐던 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놀랍게 변화시켜 주시는 이 아름다운 역사, 이게 교회를 통해서 일어난다. 교회가 뭔지를 모르고 교회에 대한 이 하나님의 이 비밀한 영광을 놓치고 신앙생활했던 수많은 허송세월했던 날들이 많은데, 그거를 다시 한번 영적으로 자각하게 되면 영혼의 혁명이 일어나고 그 삶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 그거를 늦춰야 될 이유가 어디 있겠냐 이거예요. 그렇죠? 복음 앞에 다시 감격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나이지만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 안에 탄성을 지르면서 찬양하게 되고 여호와를 송축하게 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 한 학기도 또 여러분 기대합니다. 우리 셀 가족 안에서 이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그냥 이방인으로 구경꾼으로 오가는 게 아니라 한 지체가 되어져서, 주님은 몸이시고 머리시고 우리는 몸이 되어져서, 몸이 됐다는 것은 어느 한 사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세워져 갈 때 얼마나
그것이 영광스럽고 그것이 존귀하고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쫙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양교회가 이런 은혜를 맛보는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소원합니다. 그냥 사람 많아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비대해지는 그런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자신의 그 영혼의 가치를 발견하고 또 그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그런 가치를 알아주고 일깨워주고 세워줘서 함께 세워져 가고 함께 움직여져 갈 때, 저는 이 세상에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망가지고 아무리 잘못되고 사탄이 아무리 역사해도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몸된 교회가 승리의 길을 취하는, 승리의 영광을 누리는, 절망 가운데 참된 소망을 안고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요 함께 꿈꾸면서 여러분 달려가길 원하시고, 또 여러분이 훈련을 받으시고 또 양육자가 되고 그렇게 해서 함께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공동체, 그런 축복을 맛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